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58편, 59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시인데요. 그 부제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디스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믹담이나 알디스웻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또 중간에 뭐 셀라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라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몰라요, 아무도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잘 모르고요. 근데 단지 이게 하나의 노래 형식이었다라는 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리고 시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부를 때 이런 믹담시, 믹담 형식을 갖춰서 한다라는데 믹담이라는 구체적인 뜻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스웻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그 뜻이 이것도 노래 형식인데요. 그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멸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알다스웻.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이것도 이제 하나의 노래 형식 중에 하나인데 믹담과 같이. 그런데 그 의미 자체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것도 노래 형식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셀라 이것도 노래 뭐 포르테 어떤 갑자기 노래의 흐름이 이렇게 바꿔지고 빠르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할 때 더 셀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 믹담이나 알다스웻 이 모든 것들은 노래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8편 1절에 보면은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58편에서는 통치자 그리고 인자를 표현해서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있어서 첫 번째 그런 덕목이 있다 그러면은 정직이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만이 되죠. 이게 참 어려워요. 통치자들이나 지휘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행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랬다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 통치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은 말하는데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왜 불의를 보면서 잠잠하고 있느냐. 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침묵하고 묵인하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되지 맞잖아요. 사람에 따라 사람을 보지 않고 올바른 기준, 법을 가지고 그렇게 규칙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악한 자를 도와주고 뇌물받고 행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판결을 어지럽히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왜 잠잠하고 그렇게 악한 게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악인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말한다. 악인의 특징이 바로 거짓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주관하고 이끌고 있는 이가 바로 악한 사탄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이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이들이 훗날에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악한 영의 가르침을 받죠. 근데 마음에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은 원래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말하면서 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왜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고 있고 왜 판결을 곧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흐릿하게 행하느냐 하면서 역시 정의, 정직을 얘기하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자들은 원래 거짓으로 행한다 하면서 지금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요, 악한 자들은 독사와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독사는 독사인데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다라고 말합니다. 귀가 막혀 있어가지고는 그 악한 그런 악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여기서 말하면은요, 만약에 술사의 그런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 이렇게 술사나 술객이 피리를 불면은 뭐 이렇게 독사가 막 춤을 추고 또 이렇게 제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독사를 얘기할 때 이 독사는 그 누구도 통제를 받지 않는 독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 누구도 그를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많은 사람을 물어가지고는 힘들게 하고 상처기를 내고 아프게 하고 또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짓 가운데 행하는 그의 중심에는 악을 품고 있는 그러한 악한 독사의 악인들을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이 정의와 공의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6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술사, 어떤 사람이 요술을 행한다 해도 그 독사를 제압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어뜯는 그들의 이빨을 꺾으소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흐르는 물같이 급히 사라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하나님 저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힘, 권세를 요청하는 강력한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고 또 악한 것들의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보고 악한 것들의 행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이 땅을 덮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세상의 악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저들의 물어뜯는 이빨을 꺾고 어금니를 깨부실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저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외칠 것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손을 요청하는 바로 시가 바로 58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59편도 역시 위의 것과 58편과 동일하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에서 이런 독특한
그러한 노래의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59편도 동일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하나님이 깨어서 자기를 보살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악한 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나에게 달려와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깨어서 나를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 악한 자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붙잡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동일하게 58편처럼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썼죠. 깨어 살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일어나고 주무시고 또 뭐 살피고 눈으로 보고 이런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업고 안고 간다고 표현을 쓰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우리 업고 안고 간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의인법을 써가지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섬세하시며 또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친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좀 뭐 졸고 계십니까? 그래서 깨어나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셔요. 우리 인간처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다르신 분이죠. 지금도 시선을 고정하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하는가 이렇게 감시하는 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살펴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지금 분주히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주변에서 돌고 있는 나를 중심으로 또 내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도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악한 자들은 누가 내 말을 듣겠는가. 입에 칼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입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찌르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귀가 있어 듣겠어? 하나님은 뭐 있다해도 관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하잖아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겠느냐.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리를 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저들은 입술의 말 마치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은 모르시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랬더니 8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누구의 말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또 누구의 말을 따라 누구의 의견을 따라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숨김을 받으며 넘어가신 분이 아니죠.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개입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그들의 말을 모든 나라를 조롱하실 수 있는 그들의 말을 가지고 벌을 주고 심판하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나는 자 그게 9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신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이는 다윗임을 알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다윗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벌로 위엄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다윗은 주의 힘을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손에 능력을 주고 나의 머리에 지혜를 주고 나와 함께하며 권세로 입히시는 주님의 그 힘을 늘 찬양하며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의 인자하심, 주의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와 그 사랑을 높이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높은 옥탑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새가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갑자기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그들을 얘기해서 말하면 악인들을 얘기하죠. 악한 자를 순식간에 소멸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식간에 소멸시켜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다 잊어먹는다라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를 벌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권세도 다 잊어먹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도왔냐라는 등 그렇게 생활할까 봐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낮추소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갖다가 길을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건넜어요. 바다를 건너 막 200m 정도 된 물 높이가 물벽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함몰하지 못하고 그 길을 내서 그 엄청난 그 세계 최대의 그 수족관을 건넜던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는 물을 합쳐가지고 그들이 수장된 것을 이미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솟구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일이 못 가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상황 앞에 잊어먹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차라리 낮추시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갖 음해로서 자신을 밤낮으로 죽이려고 한 악한 자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는 했죠. 앞에서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윗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죽이지 말고 서서히 흩으시고 낮추어 마침내 소멸시켜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속속히 심령 속에 아로 새겨지도록 그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교훈을 받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고 있죠.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 하나이다. 이 표현하고요. 14절에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이런 표현으로 그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흩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2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 말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막 자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임을 저들은 알지 못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구체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또 어제 오작 수업을 늦게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늦게 9시 넘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늦게 보였는데요. 때로는 우리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열매가 가지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적으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으로 열매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라는 표현이 점으로 그들이 성으로 돌아왔어. 그러한 개처럼 유리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유리하는 부르짖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저들이 인정하고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손에 능력을 주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고 또 우리의 길을 내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의 사랑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